할렐루야. 여호와를 경배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와 복된 새날을 하시고 새벽녘 미명 첫 시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갈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85장 찬송합니다. 285장입니다.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할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부를 따라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의무, 남편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계속되어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또 다른 남편의 사랑은 보호와 양육이라고 하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사랑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은 2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에게 함같이 하라.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의 구체적인 오늘의 말씀에서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은 두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양육과 보호라고 하고 있어요. 이 양육과 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정에서의 서로 간의 관계를 이제 교회론의 입장에서 먼저 주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또 그 가정 구성원 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 양육과 보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호와 양육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 삼으심으로 보여준 사랑이 뭐냐면은 양육과 보호예요. 양육과 보호. 이 양육과 보호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는 신부들 자격이 없는,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부를 삼으셨고, 그 후에 신부로만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29절처럼 어떻게 신부 삼으신 후에는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양육과 보호로 사랑해 주셨어요. 29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누가 교회에게 함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같이 어떤 태도로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한 것은 두 가지예요. 양육과 보호예요. 이게 주님께서 교회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모습이죠. 신부된 자격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부되게 하신 후에는, 아내를 삼으신 후에는 오늘 교회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양육과 보호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이렇게 신부로 삼으시고 나서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신 모습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심지어 목까지 내놓으시면서,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셨던 거죠. 자신의 몸을 주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가 양육해 주셨기 때문입니까? 누가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지금도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는 주님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이 땅을 내려보시며 무엇을 보호하시고 양육하고 계시냐면 교회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고 교회의 모든 필요를 보양해주고 계시죠. 옛날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보호라는 단어가 보양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양해 주시고 계시고, 양육해 주시고 계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시고, 이게 뭐죠? 사랑인 거예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 여기서 또 나오지만, 중점 내용은 이 단락에서는 교회론을 바탕으로 한 가정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주님이 보호하시고 계시고 주님이 양육하고 계시죠.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교회들의 모습이 때로는 폐쇄되는 것 같고 혼란을 당하여 없어지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긴 안목 속에서 보면 모든 교회를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직산교회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직산교회를 지금도 자신의 몸을 내어서면서까지도 양육해 주시며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그런데 목적은 뭐냐면, 오늘 이 단락에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습처럼 누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양육과 보호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그 앞에서는
아내를 깨끗하게 하고 더럽혀지지 않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남편의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냐면은, 아내 사랑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양육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 왜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신부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해 주셨듯이, 그렇듯이 신랑된 남편도 육체의 신부된 아내를 똑같은 원리로 똑같은 모습으로 양육하고 보호해 줘야 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랑이라고. 이게 사랑이라고 하고 있어요.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 누구냐면은 아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남편을 향하여 보호의 대상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아내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 남편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보호 대상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보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보호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약자가 받는 것이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왜 남자를 보호한다고 하지 않고 남편에 대해서는 보호라고 하지 않고 아내에 대해서 이 보호라는 단어를 썼는가? 성경에서는 그만큼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 여자 아내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내가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으니까 남자가 할 일은 그 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게 남자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에 보면은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런 더 연약한 그릇이라 이런 말씀.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더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제 베드로는 보호받아야 될 이 아내에 대한 상태를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인간만큼 깨지기 쉬운 것이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성경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범위를 조금 더 좁혀서 말하면 이 아내는 남자보다 더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라고 표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인간이 깨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더 깨지기 쉬운 건 뭐예요? 인간 중에서도 여자 아내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고려해서 어떻게 됩니까? 남편들은 말 한마디라도 무례함으로 아내들이 쉽게 깨져서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게 이게 뭐라고? 사랑이라고 하고 있어요. 보호하라 라고 사랑하고 있어요. 아내의 사랑의 시작은 이런 아내의 마음을 깨지기 쉬운 이제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배려하는 것, 이것이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귀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귀역이라. 귀역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보석처럼 여기라고 하고 있어요. 깨지기 쉬운 그릇 같은데 그릇인데 보석처럼 귀역이라. 이것이 뭐예요? 아내에 대한 남편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에요. 그릇인데 그냥 그릇이로만 여기지 말고 어떻게 여기라고요? 보석같이 귀히 여기라. 이게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인 것이죠. 남편은 아내가 여러 가지 티가 많고 주름 잡힌 것이 많다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보호해주고 감싸줘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결점투성이 티가 많고 주름잡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보호하시고 귀히 여겨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남편도 예수님께서 교회된 신부인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남편들, 이 땅의 남편들도 이 땅의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돌보고 보호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왜 귀히 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관련해서 말씀을 좀 살펴본다면 왜 보호해주고 귀히 여겨야 되는가? 잠언서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아내는 남편에게 귀한 존재라고 하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의
가장 큰 재산이고 가장 값진 선물이고 가장 값진 보물이다. 성경의 내용을 빌어서 말하면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만대전부터 섭리하시고 예정하셔서 짝지어주신 평생의 반려자 영원한 동지가 누구예요? 아내가 남편의 영원한 동지예요. 그러므로 세상 부귀 명예 재산 그 어떤 것들을 지키는 것보다 남편이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남편이 보호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집안의 금고가 아니고, 남편이 집을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집안의 금고가 아니고 뭐예요? 그 집안의 아내가 지켜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집안에 금고 지키려고, 금고 보호하려고, 금고 채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지만 남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이제 사랑의 대상으로서는 자식도 아니고 아내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자식도 사랑하지만 남편이 사랑해야 될 첫째 대상은 아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영원한 동지가 되고 영원한 동행자가 되고 영원한 반려자가 되는,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렇게 되어주지 못하는데 내 아내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동지가 되어주고 그렇게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아내를 그런데 그 아내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하고 있으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보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호.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비호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함같이 아내를 보호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뭡니까? 우리 집에 가장 보호해야 될 것은 바로 금고도 아니고 뭡니까? 통장도 아니고 아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남편들은 영적인 면에서 아내를 보양해 주고 보호해 줘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인 면에서 보호해 줘야 돼요. 아내의 몸은 무쇠가 아니에요. 아내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아내는 아내 일은 아내 일이 하니까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죠? 아내의 손길 한 번이라도 더 도와주는 것이 아내를 보호하는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지만 아내는 여러 가지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알고 아내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주지 않는 것, 이게 뭡니까? 아내를 보호하는 것이죠. 마음적으로 너무 피곤해하지 않도록, 너무 고독해하지 않도록,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아내 곁에 자주 머물러 주는 것, 이게 아내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가정의 얘기가 많아요. 부부의 얘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너무나 아름다운, 물론 잠시 아내를 배반한 적도 있지만 다윗과 안 좋은 부부도 많죠. 다윗과 미갈은 남편을 값없이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불행한 부부예요. 욥의 아내는 심지어 남편에게 그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부부관계가 안 좋았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동지였어요. 최고의 부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죠. 아나니와 삽비라는 악한 일에 하나가 된 사람, 부부였어요. 성경에 여러 부부들이 나옵니다. 모범적인 부부들. 그런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부들은 누구냐면은 이제 보호하는 부부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무슨 30절과 31절에 나옵니다. 왜 보호해 줘야 되는가? 왜 양육해 줘야 되는가? 사실은 그 아내를 보호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양육하는 것이 나를 양육하는 것임을 30절과 31절에서 그 원리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물론 주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부부의 관계를 말하면 그 몸의 지체라, 하나된 지체라고,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예수님과 교회가 분리될 수 없듯이 한 지체인 아내와 남편도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쪽이 한쪽을 욕하면 자기에게 욕하는 것이,
한쪽이 한쪽을 미워하면 자기를 미워하게 됩니다. 왜요? 둘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부부가 되려면,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31절의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나. 이것이 행복한 부부가 되는 원리예요. 여기 가정이 되는 원리가 나타나는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떠나, 합하여, 하나다. 이게 부부가 하나 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놓은 표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부부가 되었습니까? 31절대로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주님과 하나가 되어 그리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부부도 하나가 될 때, 교회도 그렇게 하나가 될 때 행복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될 듯이 부부도 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될 때 행복한 부부가 되고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 두 사람이 있는데 늘 두 사람이 있는 집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도 한 사람, 여편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 집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합니다. 두 부부가 있는데 늘 한 사람이 있는 가정이 있어요. 행복합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가정이 행복합니다. 오늘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31절의 말씀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가정을 만드실 때 썼던 그 성경 구절을, 창세기의 성경 구절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31절은 창세기 2장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것이 뭐였습니까?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표현된 내용이었던 거죠. 결혼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가정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떠남의 원리예요. 떠남의 원리. 부모를 떠나. 여기 부모를 떠나 이제 남녀가 합해지는 것. 근데 여기서 부모를 떠나는 것을 우리가 잘못하면 부모를 버리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부모를 떠나다. 부모를 버리라는 말도 아니고 갖추라는 말도 아니고 불의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이제 부부 윤리를 확립하라는 의미예요. 남편이 부모를 떠난다는 원리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떠난다는 의미가 몸만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은 인간 삶의 습관으로 말해지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부모의 권위나 통치로부터 떠남을 말하고 있고요. 정신적인, 육체적인, 어떤 경제적인, 정서적인 독립을 표현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과거의 어떤 습관이나 사상, 생활 태도로부터 떠난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떠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누구와 하나가 되라고 합니까? 헛되고 옛된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누구와 연합하여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연합한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서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결혼하면은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내는 남편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결혼했는데도 아직도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서로 못 받아들이고 지금 한 몸 되어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라는 것은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아내는 남편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데 평생을 살아도 서로 못 받아들이죠. 이것은 행복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질서의 모습이 아니죠.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남자 여자가 육체와 육체를 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관계는 부부관계예요. 그런데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부부관계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하나가 되고 다른 여자와 하나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 그걸 간음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간통 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이라고 말해요. 오직 이 땅에서 남편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아내 하나여야 되죠. 또 아내가 이 땅에서 이제 유일하게 합하면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남편 하나만 되어야 됩니다. 하나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한 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남편과 아내라는 말이 나왔어요. 남편은 히브리어로 이시라고 그럽니다. 아내는 이사라고 그럽니다. 이 두 단어는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한 육체가 될지는 한 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아내인 이사는 남편은 이시의 다스림을 받고 남편은 이시는 이제 아내인 이사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 이게 바로 이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컵에 물이 있을 때 합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과 물이 합해서 이게 어느 컵에서 어느 컵에서 나오는지 몰라요. 남편과 아내 하나 되면 바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서로의 것을 받아들이며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내가 되고. 이게 뭡니까? 에베소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교회론의 모습이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나에게서 너에게로, 나와 너가 우리로, 우리가 함께로, 심지어서는 함께를 넘어 하나로. 이게 앞에서 본 교회론이었잖아요. 그런데 가정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정도 그와 같이 되는, 남편은 남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내는 아내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의 것을 다 받고 아내는 남편의 것을 다 받아서 무엇이 남편 것인지 무엇이 아내 것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가 되고 연합된 모습.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연합이라는 말은 어떤 단어에서 나온 단어냐면은 악교로 붙인다. 이런 단어의 의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더 이상 둘이 되어서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하나 된 상태. 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짝지으셨어요. 이젠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부인데 늘 둘이 있는 부부가 있고요. 부부인데 늘 하나인 부부가 있어요. 성경은 부부가 늘 둘인데 하나 된 한 명인 상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인격체로 만나서 이루어진 한 몸입니다. 돈이 있고 지위가 권력이 있어도 부부관계가 하나 되지 못하면 행복이 깨져요. 차라리 돈이 좀 부족하고 지위가 없고 권력이 없어도 둘이 한 몸이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행복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따로따로 좋은 남편이 되고 따로따로 좋은 아내가 되었다 하더라도 떨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따로따로 보면 너무 좋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참 그 남편 성품도 좋고 말도 좋고 인품도 좋고, 아내는 또 따로 떼어놓고 보면 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인품도 좋고 성격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따로따로 너무 좋은데 따로따로는 좋은데 하나가 안 되는 경우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무리 따로따로 좋은 남편이 되고 따로따로 좋은 아내가 되었다 하더라도 떨어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된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는 가정이에요. 결혼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인격이 합쳐서 하나의 삶을 살아내가는 것.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엔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없어지는 대가가 있어요. 하나가 되려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없어지면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내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게 가정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이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어서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큰 고통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는 뼈아픔도 각오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새는 두 날개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균형을 주며 하나 될 때 새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날아갈 수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한 편과 한 편이 서로 비슷한 방향으로 같은 날개짓을 해야 새가 날아오듯이, 근데 어때요? 그렇지 못하고 한쪽은 이렇게 날고 한쪽은 저쪽에 날면 새는 어떻게 됩니까? 날지 못해요. 부부관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관계의 첫 번째 아내 역할은 복종이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남편의 관계는 사랑이 있어요. 남편은 사랑이라는 날개를 가지고, 아내는 복종이라는 날개를 가지고, 그렇게 할 때 새가 아름답게 날아오듯이 그 가정이 아름답게 날아오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같은 곳에 같은 시간 속에 있어도 각자의 세상 속에 갇혀 하나 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 입장을 최선을 다해서 배려하고 공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내는 복종의 모습으로, 남편은 사랑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아직도 하나 된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최선을 다하는데 나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상대를 보지 못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그 최선은 나를 위한 최선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최선을 하되 어떤 최선을 가져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최선이었지만 너를 위한 최선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아내와 남편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결혼함으로 한 몸이 되면은 남편은 이제는 누구 겁니까? 아내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결혼함으로 한 몸과 한 몸이 되면 아내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남편의 분신이요 또 다른 나예요. 그래서 아내는 또 다른 나가 되고 남편은 또 다른 나가 되고 있다면 그 부부는 연합된 부부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두 사람으로, 두 삶으로, 두 생명으로 살아온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한 삶으로, 한 생명으로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 부부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혼에 의해서 하나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것이에요. 남편은 아내가 있어야 이제는 완전한 인생이 됩니다. 아내는 남편이 있어 이제 완전한 인생이 돼요. 이것이 기독교 안에 주님 안에서의 부부관계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결합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결합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착각인 것이에요. 정신적인 영적인 믿음의 하나됨까지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부가 되어서 이제 각자의 소유물뿐만 아니라 그 외에 서로 가져가는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가 되는 것인데 남편의 아픔이 누구의 아픔이에요? 아내의 아픔이 될 수 있어요. 아내의 아픔이 남편의 아픔이 될 수 있어요. 남편의 기쁨이 아내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아내의 기쁨이 남편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그 부부는 하나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되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런데 어떤 원리로? 하나됨의 원리로 너는 너고 나는 나다가 아니라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또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남편 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아내를 향한 보호, 양육의 모습이 부족하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느 그릇보다도 깨지기 쉬운 그릇이 아내의 영을 아니고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내 생명으로 아내를 보호한다는 그 모습, 주님께서 보였던 그 모습으로 아내를 보호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전부여지옵소서. 손들 옵니다. 주 너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보태게 하는 마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했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잠시 먼저 합심해서 기도한 시간 갖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또 여러분 신혼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기관들을 또 주일학교 이제 다음 세대들로 끊임없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회 교육의 역사를 통해서 이번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해마다 교육과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저들이 세워져 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출석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주환, 하다은, 김아라, 박서준, 최예인, 박서진, 최예성, 최예전입니다. 장시온, 김나교, 김예원, 장일애, 김지훈, 예훈, 효빈. 제가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드리는 것은 그냥 뭉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른 이름을 한 번씩 다 각자 부르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이름을 부르시며 다 생각이 안 나는 생각나는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선생님들과 함께 그냥 믿음의 세대를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직산교회 다음 세대의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지금 같은 모습이라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할머니 할아버지의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고 어머니 아버지의 교회가 나에게 되고 내 자식이 나의 교회가 내 자식들의 교회가 되는 하나님 그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직산교회 하나님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주님 그날까지 쓰임받은 우리 직산교회들을 달라고 우리 소리 높여서 부르짖어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 성경학교 여러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뿐만 아니라 아버지 교회 교육을 통해서 저들이 다음 세대를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해 주시고 믿음의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주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다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박서준 최예인 박서진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최예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최예진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나오지 못한 영혼들 우리 가족 중에 있는 나오지 못한 손녀들도 아버지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장시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나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예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장이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지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예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효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참을 학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소년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손주들 중에 아버지 자녀들 중에 아버지 나오지 못하는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다 믿음의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해서 저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 저들이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반석까지 세워진 역사를 인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학교 기간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1년 내내 해마다 진행되는 교육 가운데서도 아버지 저들이 몸이 자랄 뿐만 아니라 신앙이 자라서 아버지 지상교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급격하게 아버지 졸고 있는 우리 지상교회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까지 아버지 이 재단이 세워져서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원합니다. 오늘 갑자기 분단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것까지 이 지역교회를
직산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참으로 주님의 뜻을 영광을 이루는 재단 아버지 되게 원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을 더 보내주시옵소서.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를 더 보내주시옵소서. 아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청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 위에 남겨진 이 직산교회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더욱더 반석까지 세워진 은혜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번 여름 성경학기로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보좌를 아버지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버지 저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미혹이 많은 이 시대 정체성이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저들이 정체성을 유지하고 아버지 신분을 하나님의 신분으로 사용받아 아버지 여러가지 미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해진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신 것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름 부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께서 사랑하셔서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로 한 세상이고 한 우주인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저들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이 세상이 세워지고 온 천지 만물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를 하금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감동을 따라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 믿음 없이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주신 감동으로 아버지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직산교회가 우리가 지나가도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때 끊임없이 중심이 오시는 날까지 어린이 세대, 청소년들, 청년 세대들이 세워져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이 재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나라와 민족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많은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안정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땅의 공의와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불법과 불행의 아버지 하나님 불법이 떠나게 하시고 오직 공의와 정의와 공평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들만이 아버지 넘치는 땅으로 이 땅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참으로 포악과 음과 분명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녘 땅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세워주시옵소서.